오늘은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사람은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관심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분주한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시떨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박 같은 사람과는 좀 반대로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다른 땅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의 특징, 농부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뭔가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뿌려진 씨가 자라서 무성해졌다라는 것이고, 이 씨가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농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없었던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나 너무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즉시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가 자라나서 무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무성해졌다. 여러분, 이것은 결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결실했다는 말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무와 곡식은 열매가 열리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게 되고, 30배가 열리겠구나, 60배가 열리겠구나, 100배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술을 뜨고 배부를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여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담 굉장히 잘못된 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 가면 서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를 가라. 여러분 서울 가지 못하더라도 정도를 가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를 가면 서울 가지 않아도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더 큰 도시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로 가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던 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그마한 씨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씨가 심겨졌어요. 여기에 30배가 열리고 60배가 열리고 100배가 열린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요만한 거에 30배는 한 요만큼 되겠습니까? 60배는 한 요만큼 되겠습니까? 요만한 씨의 100배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수치상의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린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 씨가 열매를 맺으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까? 이 열매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은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나달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으라고 일부러 곡식단을 냅두고 올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여러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동식물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 이 나무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생태계에 풍성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보이는 것으로도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응답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확실히 달라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많죠. 과정과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나타나는 변화이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도 영향을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완전히 곱씹어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이 능력 있게 일하고 반드시 결실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9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땅인 사람들,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떨개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나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 기대하시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